여기 왔네? 그러면서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떻게 왔지? 그러면서 그렇게 두 번째 놀란대요. 근데 세 번째는요. 이 사람은 꼭 올 것 같았는데 왜 안 왔지? 그래서 세 번째 놀란답니다. 꼭 와야 할 사람이 안 와서 마지막 세 번째 놀란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그 사람은요. 혹시 이런 사람 아닐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척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척했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실제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남들에게 이렇게 좀 보여주기 위한 좀 그런 나 이 정도 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식의 그런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 YDC 청년 여러분 어떠십니까? 당연히 첫 번째 그래서 불의의 사람이겠죠. 당연히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또 혹은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나 세 번째 부류의 사람도 아주 많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나마 다행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렇게 천국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세 번째 사람, 그 세 번째 사람은 아주 불쌍하고 불쌍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죠? 겉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척 했는데 분명히 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 뚜껑을 열어보니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것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20년, 30년 오래 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혹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내가 천국에 자연스럽게 프리패스를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혹은 내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혹은 내가 교회에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갈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비밀을 알고자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고자 예수님께로 많은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니네 다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즉 네 가지 밭으로 구별하시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한 가지 밭, 한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4분의 1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4분의 1.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떤 이단 종교처럼 꼭 14만 4천 명 그 안에 들어가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 영생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을 보기 원하고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거기 모여있는 그 사람 앞에 나오셔서 니네 다 천국 갈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대로 그대로 살아야만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세 가지 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밭을,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밭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며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길가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길가는요 무엇이냐면 그 밭과 밭 사이에 나 있는 그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논두렁 혹시 생각나시나요? 논두렁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논으로 그냥 걸어 다니지 않죠. 밭으로 내가 힘들게 애써 심어 놓은 그 열매, 그 곡식을 내가 막 지그지그 밟으면서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이 나 있는 그 논두렁길, 그 밭과 밭 사이의 그 길가로 다닌다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로 많이 다니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발자국이 많이 눌려지고 다져져서 그 길가가 딱딱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딱딱하다는 얘기죠. 말씀의 씨가 뿌려졌어요. 아니면 그 곡식의 씨가 그 위에 뿌려졌어요. 그 위에
씨가 그 밑으로 들어가서 침투에 들어가서 곡식 이 싹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이런 딱딱한 이런 이 강대상 위에다가 씨를 올려놓으면 그냥 들어가지 않고 굴러 떨어지듯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딱한 길가의 그 비유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닫는다는 얘기는 집중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집중력.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설교 시간에 앉아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침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잡니다. 말씀이 시작할 때 자세 딱 잡고 잡니다. 말씀 안 듣겠다는 얘기죠. 또 혹은 다른 생각에 빠집니다. 아니면 뭐 스마트폰을 이렇게 만지작 합니다. 설교 듣다가 만약에 너무 이렇게 설교가 지루해서 피곤해서 잠든다면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겠죠. 아, 내가 지금 설교를 지루하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설교 시작하면서부터 자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아예 듣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주무시는 분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니까 말씀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냥 새가 지나가다가 여기 내 먹이가 있네 그러고 와서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악한 자, 새로 비유되었던 그 악한 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 다 가져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그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갈 수 없도록, 듣지 못하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그렇게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형제가 처음 왔는 형제인데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왔는데 찬양 시간에서부터 이렇게 혼자 앉아서 찬양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뭔가를 계속 이렇게 보면서 뭐 이렇게 막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예배 시간에 전화할 일은 없겠지만 뭐 이렇게 계속 혼자 막 중얼중얼하면서 찬양을 안 들어. 이상하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 되면 이렇게 들으려나 그랬는데 설교 시간에도 정작 말씀을 듣지 않더래요. 뭐 하나 이렇게 보니까 태블릿 PC 같은 걸 보면서 계속 그걸 보고 읽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하고 꼭 막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처럼 막 그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고 그 청년이 상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그 요청 받았으니까 좀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지도 않고 계속 뭔가 혼자 중얼중얼하고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계속 그렇게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니까 이거 무슨 얘기를 할 건가? 뭔가 교리적으로, 뭔가 신앙적으로 뭐가 안 맞았나? 그래서 이렇게 딱 만났는데 그 청년이 대뜸 하는 얘기가 저 신학교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딱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런 말씀이 여기까지 앞에 딱 나왔다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신학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부터 온전하게 드리십시오. 여러분, 말씀 시간에 앉아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그 말씀을 받기를 거부한다고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선포되는 그 복음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자가 어떤 말씀을 하느냐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막대기 같은 설교자가 서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예배자에게 한 줄 메시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한 줄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귀한 말씀을 허락하실까?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경건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둘째로는요, 돌밭입니다. 돌밭은 마태복음 15장 5절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면에 흙이 살짝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는 그냥 다 바위고 돌입니다. 큰 바위가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흙이 살짝 이렇게 올려져 있다는 그런 이렇게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좋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이 중동 지역의 지층이 이 집안이 대개 이런 집안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씨앗이 처음에는 이렇게 뿌려졌을 때 약간 내려가서 뿌리를 이렇게 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나 깊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돌에 가로막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말라 비틀어 버린다는 것이죠. 뜨거운 그 중동 지방의 그 태양 강렬한 태양빛으로 위에는 말라버리고 뿌리는 내려갈 수 없으니 그 돌이 막고 있고 바위가 막고 있는 그 뿌리 밑으로부터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위에서 밑에서 다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매는, 이 식물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싹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돌밭은 그나마 길가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흙이 그나마 좀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비유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배 시간에 카톡을 SNS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들을 준비는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 들으면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기쁨으로 받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돌밭과 같은 그 마음 때문에 뿌리가 깊숙이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심이 없다는 얘기죠. 뿌리가 없으니 그 중심을 잡아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너무나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아멘 아멘 하고 받지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을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오면 을에 쉽게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받은 말씀을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꺼내서 그 문제 앞에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단지 설교일 뿐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내 삶과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2000년 전, 몇천 년 전에 그 성경 말씀, 그 시시콜콜한 그 오래된 말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런 돌밭은 겉으로 볼 때는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쉬운 부드러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흙이 깔려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속은 깊지 않는 그 속을 파보면 그 밑에는 돌밖에 없다는 것이죠. 안반입니다. 바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속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정작 안은 부드럽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씨가 뿌려질 때는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설교 시간에는 은혜 받습니다. 예, 주님 결단합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삶을 살다가 아주 조그만 문제가, 아주 조그만 시련이 내 살아가는 그 삶 앞에 가로막혀 버린다면 다 잃어버립니다. 다 외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 등을 돌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뿌리가 제대로 박혀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데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나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합니다. 데마는 누구입니까? 위대한 바울,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제자, 그 신앙심이 깊고 믿음이 좋은 깊은 사람도 그렇게 잃어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좀 더 화려해 보이는 곳, 좀 더 살기 좋은 곳, 그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말씀의 씨가 뿌리 내리지 않았다면 이렇게
아무 소용없이 아무리 위대한 스승 밑에서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만 돌아서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부자 청년입니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그냥 돌아갔던 그 부자 청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 이 사람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어찌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즉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나는 질문을 가지고 나아갔던 청년입니다. 천국 말씀을, 그 비밀을 들으러 위하여서 나오긴 왔으나 자기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기쁨으로 받아들이려고 갔는데 내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만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부자 청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뿌리 내렸다면 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그 재물과 천국, 정말 바꿀 수 없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만약 돌박과 같은 사람이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것은 나의 꿈과 희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굴복시키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꿈과 나의 욕구와 나의 욕심, 내 희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잠시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영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온전히 뿌리 내리는 그런 말씀을 이루는 삶, 그런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잠시 잠깐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사라지는 말씀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견디다가 그냥 말아버리는, 그냥 말라버리는, 시들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넘어지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자를 원어로 보면요, 신앙을 버린다, 죄에 빠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져서 안 됩니다. 신앙의 참된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으므로 조금만 힘들어도 신앙을 버리게 되고 경건의 모든 흔적들은 사라져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내 옆자리에, 내 뒤에, 내 앞에 혹시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들 그 모습이 지금 보이지 않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들을 이곳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게 했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들이 데마처럼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 그 말씀처럼 그 말씀에 너무나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살았던 그 사람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까? 왜 이겨내지 못했을까요? 이성 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무슨 신분의 문제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그들이 지금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한 사람들도 믿음이 약해서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마태와 같은 이 말씀을요,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는 배반하는 자요. 시련을 당할 때, 그때는 배반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셋째, 가시떨기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 잡초 중에 한 종류라고 합니다. 그 가시떨기가요. 그런데 가시떨기가 있는 그곳에 씨가 떨어지면 다른 여타 이렇게 좋은 밭들과 비슷하게 어느 정도까지는 식물이 자라 올라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요, 그 가시떨기의 그 무성한 잎, 또 그리고 가시떨기가 그 양분을 다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가시는 성경에 이렇게 많이 악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인 구절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3장 6절에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이런 마음은 두 가지 마음과 아마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염려와 세상 쾌락. 이 말은 곧 밭은 좋으나 유익한 식물이 가시떨기와 함께 자란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밭에 가시떨기도 자라고요, 우리가 심었던 유익한 식물도 자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혹시 농사 지어 보신 분 안 계시죠? 혹시 이렇게 뭐 백야드에 텃밭이라도 갖고 본 사람 계십니까? 이게 할머니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잡초 계속 뽑지 않습니까? 내가 심었던 그 식물 말고, 곡식들 말고 잡초들 계속 뽑지 않습니까? 왜 뽑습니까? 잡초는요, 잡초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식물과 같이 이렇게 그곳에 자라나게 되면 좋은 식물로 가야 하는 그 영양분을 잡초가 다 뺏어 버립니다. 마음밭이 좋아서 일단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적인 염려와 세상적인 쾌락과 그 유혹이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과 일을 하면 이런 걱정부터 먼저 합니다. 이게 될까? 이거 안 될까? 어떡하지? 먼저 염려부터 합니다. 굉장히 피곤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간혹 가다가 이런 사람이 있죠. 우리 YDC에는 없습니다. 그죠? 아멘. 아멘. 우리 YDC에는 정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여자와 이르되 이게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해야지, 내 생각으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벌써 걱정부터 합니다. 우리 좀 있으면 운동회가 열립니다. 그죠? 사람들이 올까? 안 오면 어떡하지?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하지? 누가 또 운동을 하다 다치면 어떡하지? 또 안 다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까지 다 한다고요. 이런 염려까지 다 한다고요. 모여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위원회를 만드는 것이에요. 걱정 대책반을 세운다는 것이죠. 기도 모임을 해야 하는데 이런 염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염려해라, 걱정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5절과 26절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여러분, 한 자는 몇 센티미터입니까? 몇 인치? 인치는 잘 모르겠는데 몇 센티미터입니까? 한 30c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에 왔는데 한 190이 돼서 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 키가 160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갑자기 이렇게 키가 누가 물어보겠죠? 왜 이렇게 되셨어요? 이번 주에 정말 염려할 일이 많아서, 걱정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일주일 동안 염려만 했더니만 키가 한 자나 자라버렸다고.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죠? 제가 여기서 갑자기 이제 40인데 40인데 여기서 어떻게 갑자기 30cm가 더 자랍니까?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요. 이런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그 일에 에너지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은요, 세상의 그 쾌락과 유혹을 쫓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일락, 내가 세상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쾌락, 그 쾌락을 못 누리면 어떡하나? 그럼 어떡하지? 라는 걱정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유혹과 세상의 그 쾌락과 천국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일락은요, 정말 천국과는 정말 요만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무한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무한한 가치를 바라봐야 하는데 그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요. 그래서 말씀이 막혀서 자라지 못하게 된다는 거. 좋은 땅에 내려졌는데 가시덤불의 그런 무성한 잎들 때문에 햇빛을 보지 못하고 그 가시덤불이, 가시떨기가 영양분을 다 뺏어 가버리기 때문에 정작 나는 말씀으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성장해 나아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 열매가 없는 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네 번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땅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은 원어로 칼로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아름답고 도덕적으로 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이 잘 자라기에 합당한 땅이라는 뜻이죠. 아주 옥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돌이 없습니다. 잡초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과 햇볕이 잘 공급되는 아주 비옥한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딱한 길가와는 다릅니다. 마치 스펀지처럼 물을 흡수하는, 쭉쭉 빨아다니는 그 스펀지처럼 하나님의 말씀 떨어지자마자 바로 흡수해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돌밭과는 다르게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깊이 중심을 잘 잡을 수, 심지를 굳게 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가시떨기와 다르게 염려나 걱정, 어떤 그런 세상에 오는 유혹, 쾌락, 그것을 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은 성경에서 다른 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고 3절에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박이 열릴 시기에 열리는 것이고요. 사과나무 열매가 열리는 시기에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철 과일과 같은 그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청년의 시기에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 좋은 학교? 내가 원하는 공부하는 것? 아니면 평생을 함께할 그 반려자, 그 배우자를 만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 청년의 시기에 맺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라면, 좋은 땅과 같은 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내 마음속에 뿌리 내려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라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의 시기에 맺어야 할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실하다는 말은요, 미완료 시제입니다. 결실하다는 뜻은 원어로 미완료 시제입니다. 끝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실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학생일 때 맺어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시기에 맺어야 할 열매가 있는 것이죠. 청년의 시기에, 장년의 시기에 내가 맺어야 할 열매가 다 따로 있지만, 이 복 있는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천국을 바라며 그 사는 사람들에게는 미완료 시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에 따라서 우리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땅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그런 나무가 심겨진 좋은 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졌을 때 언제나 열매 맺고, 언제나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좋은 땅, 마르지 않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철을 따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땅이 누리는 축복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똑같은 말을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라고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냥 100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IDC 청년 여러분들 모두가 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임할 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시면서 천국이 임할 때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그때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이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밭과 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만 곧 이내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을 버려버리고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염려와 걱정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충만하신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과 쾌락도 담대히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언제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밭이 좋아야 합니다.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좋은 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어서 천국을 품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YDC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예배자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